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27일 사람 사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의 묵상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중에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다른 어떤 은혜 오직 주님만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앞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너무 빠르게 가다가 앞이 막혀 있으면 앞으로 갈 길을 뚫어달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빠르게 가는 그 방향에는 허망한 것들만 있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앞을 보고 달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앞에 놓인 사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내 앞에 보내주신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 잘 거하셨습니까? 친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세대별로 다른 답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윤복희 씨의 여러분 또는 조용필 씨의 친구요. 저랑 비슷한 세대는 두 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조피디 씨와 인순이 씨가 함께 부른 친구요. 그리고 남자들이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안재욱 씨가 부른 친구. 그리고 요즘 10대와 20대는 BTS의 친구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노래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BTS는 참 가사가 좋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이렇게 읊어드릴게요. 난 달에서, 넌 별에서, 우리 대화는 숙제 같았지. 하루는 베프, 하루는 왼수. I just wanna understand. Hello my alien. 우린 서로의 미스테리. 그래서 더 특별한 걸까? 언젠가 이 함성 멎을 때 Stay hey. 내 옆에 함께 있어줘. 영원히 계속 이곳에 Stay hey. 네 작은 새끼손가락처럼. 와, 이게 가사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참 묘한 관계가 친구입니다. 세대가 계속 흘러도 친구라는 단어는 모두에게 참 이 가슴속에 뭉클함을 줍니다. 아마 친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인류가 사라지기 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명의 친구만 내 옆에 남아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가족은 싫어도 참고 사는 게 있는데 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내 옆에 친구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겠죠. 어떨 때는 친구가 가족보다 나을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오랜 시간 내 옆에 함께 있어준다는 거,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은 친구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불러보세요. 친구야. 그냥 친구야 불러보래요. 그렇게 불러주는 것만으로 그 친구는 상당히 큰 힘을 얻게 된다고도 합니다. 감상적으로 오늘 좀 시작을 했지만 오늘 본문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제자들과 친구라니, 이건 쉽사리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인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결국 포도라는 열매를 맺겠죠. 그리고 잘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라져서 결국엔 땔감으로 쓰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다라고 불러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의 흐름 뒤에 있는 빅픽처, 큰 그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3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과 그 안에 담긴 오해 풀기. 둘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호칭하신 그 의도와 의미. 셋째,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어떤 성령님을 설명하고 계신 건가?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과 오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사랑의 성령님, 평화의 성령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에는 3가지 존재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 주인인 아버지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조금 시작부터 무섭습니다. 15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인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 그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주인인 아버지에게 잘려버릴 수도 있는 가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을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이러한 논리에는 하나님이 약육강식의 논리로 사람들을 구분짓는 관리자라는 개념 밖에는 그 어떤 선한 결론이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2절에서 가지치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서는 3절에서 제자들이 어떤 가지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게 된 가지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끝에 나오는 손질한다라는 단어와 3절에 나오는 깨끗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뜻이 두 가지인 하나의 단어입니다. 즉, 두 종류의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미 손질이 되어서 깨끗한 가지, 버려지지 않고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라는 얘기죠. 그들이 어떻게 버려지지 않고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더 줄여볼까요? 6글자가 되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자들은 그 말씀 때문에 이미 버려질 가지에 대한 두려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정말 엄청나게 오해했다는 걸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동사는 바로 머물다입니다. 머물다. 머물러 있어라입니다. 뭘 열심히 해서 너의 힘으로 성과를 내라. 그래야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잘려나가는 가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맥락은 이 포도나무 비유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는 도덕적 열심과 그에 따른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존재론적 상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기에 이미 버려지는 가지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안심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잘려나가서 땔감이 될 가지가 아니다. 이미 너희는 그 가지가 아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병들어서 열매를 못 맺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또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를 이미 손질하셔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이미 농부에 의해서 손질을 받고 깨끗해진 가지입니다. 들을수록 점점 안심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가지에겐 단 하나의 미션만이 남습니다. 나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도덕적 행동 강령을 준수하라? 아니죠? 왜? 이미 농부가 손질을 했기 때문에 붙어있는 가지인 제자들은 나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오해할까봐 또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콕 짚어주셨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기쁨. 지난주에는 내 평화였죠. 이번 주에는 내 기쁨.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당부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데, 그러한 당부의 모든 목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죠.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정리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손질된 가지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덕론적 이야기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상태가 된다는 존재론적 연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그 의도와 의미는 무엇인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13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그 의도와 의미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친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속담 중 하나입니다. 즉, 비유적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친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수직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관계가 설정되고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종은 그의 주인의 명령만 받습니다. 그래서 딱 시킨 것만 하죠.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친구라는 단어의 가장 큰 의미는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무엇을 공유한다고요?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 예수님은 아주 자주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비밀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는 비밀을 알고 있기에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비밀을 같이 이끌어가고 풀어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며 함께 걸어가는 관계를 맺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표현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라는 단어는 우리가 진짜 사람 친구처럼 예수님과 친구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해 주셔서 우리가 그 비밀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더 상위의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표현이 바로 친구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포인트, 포도나무 비유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 내용들이 지목하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의 결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생명력 있는 가지로 우리가 붙어 있는 것, 내 존재를 보면 불가능하죠. 내 존재를 보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함께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마찬가지로 내 존재나 나의 능력을 보면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기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이 불가능한 일들을, 그 어려운 일들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신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뭐 교회 나와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호흡하지 못하지만 지나온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있었던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친구로서 교회 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가면서 잘 했는가? 이런 질문이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유튜브 사역을 시작한 지 제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상담을 많이 받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종종 이렇게 그 상담 오는 청년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참 중요하고 민감한 그런 내용을 저한테 상담을 하니까 제가 상담을 해주다가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에게 하는 것은 처음인가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 계신 뭐 청년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아니면 담임 목사님한테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청년부 내에서 좀 이렇게 나이가 나보다 선배인 청년에게 좀 이렇게 이런 걸 상담하고 조언을 받아보신 적 없나요? 대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없대요. 교회가 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큼은 할 얘기 못할 얘기, 그게 크게 구분되면 안 되거든요. 교회만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관계의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 어려움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내 얘기를 하는 곳이 제일 힘든 조직이 됐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칫 잘못 내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금방 소문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만 얘기할게. 그 사람 얘기하면 교회가 다 알아요, 또. 그래서 말이 이상하게 돌고 수많은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게 돼본 거예요. 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인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관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관계가 왜 잘 안 되지? 이런 마음에 의문과 아픔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관리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합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관계. 저도 우리 교우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직 현장 예배 못 드리고 있지만 다시 만나면 서로 이렇게 인사해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 친구 아이가. 그냥 친구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친구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더 이상 주종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걸 하나님과 같이 이루어가는 공동체. 우리가 그런 친구 아이가. 다시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면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친구 아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을 서로 알고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허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일이 없고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진짜 예수님의 친구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모인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저는 우리 사람 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그 비밀을 이루어드리는 진짜 하나님의 친구들이 모인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번 기도합시다. 한 번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한 번은 간구의 기도를 드릴게요.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비밀을 내가 알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러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같이 감사의 기도를 한 1분 정도 드립시다. 우리 이제 간구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꿈, 서로 사랑하라는 그 꿈을, 그 비밀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친구 아이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간구하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있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친구가 되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깨닫고 그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셨으니 친구로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주님의 신실한 친구의 역할을 잘 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땅바닥에 떨어졌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더럽혔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의 친구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서로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에게 더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또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